시간 청년부 특별기획 세미나 3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주 품에 품으소서 부르시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저희 특별 기획 세미나 3주차 마지막 주에 다 왔는데요. 3주 동안 배웠던, 들었던 이 말씀과 함께 찬양하였던 이 찬양의 가사들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처음 부를 찬양은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인데요.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시간 주께 드리는 나의 시 부르시면서 오늘의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찬양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경배드리니 나의 고통과 나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악화된 상황으로 인해 청년들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나의 삶이 내 멋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런 잠깐의 달콤한 유혹들에 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단단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듣고 따르길 소망합니다. 어쩌면 나에겐 힘든 길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결국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마음속에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했었음을 알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학교, 직장, 온 세계의 나라가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가 하루빨리 회복되길, 또 참되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안 보이는 분들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감회가 또 새롭네요.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평생 마지막 찬양 부르는 것처럼 다들 좀 울컥하신 것 같아서 이게 마지막 찬양인 건가? 네. 어느덧 세미나 좀 중간에 좀 애매해지긴 했지만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정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더 도발적으로 정해봤습니다. 전부를 걸어야 얻는 것. 전부를 걸어야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부를 걸어야 얻는 것. 누가 막 요새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땅에 침을 누가 뱉었는데 그걸 얼마 주면은 먹을 수 있겠냐 뭐 이러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그래서 한 10만 원 준다 하면은 그 더러워서 못 먹겠다 하는 사람 있고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살짝 고민이 되다가 1억 준다 그랬더니 막 밥도둑이라고 1억 준다는 상상만 해도 그 땅바닥에 떨어진 침을 보기만 해도 군침이 먹고 싶어서 군침이 돈다고 뭐 그런 농담이 또 이제 온라인상에서 있더라고요. 1억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참 간사해요, 그렇죠? 1억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더러워 보이는 바닥에 떨어진 되게 능멸하면서 1억 원 수표를 이렇게 흔들면서 이거 빨아먹으면 줄 테니까 하면서 되게 자기적인 설정이죠. 되게 능욕하면서 다리를 벌리고 다리 사이로 지나가서 내 뱉은 침을 먹으면 1억을 줄게 하고 팔랑팔랑 하면은 그런 모욕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죠. 제발 내가 할 테니까 1억 주세요라는 사람이 줄을 서 있을 수 있고, 근데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그 가치가 크면 클수록 내가 무엇인가를 걸 수 있어. 그 정도 수모는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사실 뭔가를 걸어야 된다는 생각 내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느낌이나 그동안 건너 들었던 애매한 그런 신앙의 전통, 좋은 전통이 있고 나쁜 전통이 있는데 애매한 전통들에 대해서 그걸 좀 깨트리고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부를 걸을 수 있는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혹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우선 앉아서 이 일을 완성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지 따져볼 것이 아니냐. 만일 기초공사만 하고 완성할 수 없게 되면 보던 사람들이 모두 너를 비웃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다라고 말할 것이다. 만일 어떤 임금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우선 앉아서 10,000명 군사로 2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자를 이길 수 있을지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이길 수 없다면 아직 적군이 멀리 있을 때 특사를 보내 평화 조약을 제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다시 짠맛을 내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아무 쓸모 없어 밖에 던져질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 중세에 교회가 있었죠. 중세 교회. 근데 사실 교회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한 로만 카톨릭이죠. 좀 초대교회에서 이미 많이 변질된 지 오래된 그 교황제 아래 있던 그 중세 교회가 진짜 타락하고 타락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면죄부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비단 여러분이 뭐 교회가 아니더라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세계사 시간에 일반 역사죠. 그 역사 시간에 면죄부를 팔아서 쉽게 말하면 이 증서를 하나를 써주고 이게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100만 원어치 죄를 용서해 준다고 이 종이장을 파는 거예요. 죄를 면하게 해주는 어떤 문서다라는 거죠. 이거를 교회가 공인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인정하신다라면서 소위 말하는 약장사를 한 거죠.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종이 장사를 한 그 당시의 타락상. 근데 저는 감히 좀 오늘 도발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감히 중세 이런 면죄부의 20세기 말 20세기 말 버전의 중세 면죄부가 개신교 안에 어느 정도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히. 사실 제가 뭐 기존 기독교 역사, 개신교 역사를 뛰어넘는 뭐 새로운 교리를 지금 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단이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알면서도 주목하지 못했던 대놓고 예수님 말씀만 인용해서 그 부분을 좀 조명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감히 생각하건대 제 예전에 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그 신앙을 뒤돌아 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제 생각에 지금 느끼기에 중세 면죄부가 만약에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이런 것이 중세 면죄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싶은 게 뭐냐면요.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면죄부까지는 아니지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벌써 신학적 논란이 클 수 있어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꼭 그 강조점을 본인들 말하고 싶은 데에 맞추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인데 액센트만 바꿔도요, 진리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저는 벗어도 되는데. 어쩐지 불편하더라고요. 뭔가 소리가 뭔가 필터가 걸린 소리였네. 영상에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저랑 몇 안 되는 스태프들과의 거리는 지금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요. 지금 안전거리를 몇 배 넘어서는 엄청난 거리가 있어서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이 문장 자체가 너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내가 별로 그렇게 주의를 집중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내가 별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비용과 시간과 여러 가지 재원들이 얼마가 드는가를 계산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오늘 읽은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말이 지금 너무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오늘 예수님 말씀 그대로 얘기한 건데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계산을 해야 된대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세미나 두 번째 시간에 그 계산을 했어요. 우리가 100억이 생긴다면 거기를 얼마 쓰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돈을 어디다 쓰고 싶은지, 내 시간과 열정을 어디다 쓰고 싶은지 그걸 알아보라고 했죠. 지난주는. 좀 이따 그 영상을 틀 건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얼마만큼의 시간과 돈이 필요할까요? 이건 별로 생각을 안 하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서는요, 우리 이 세미나의 주제인 이제부터 영원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도 맞지만 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더 정확한 워딩을 하면 예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중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나와요. 정말 이해가 안 나요.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었고, 많은 어설프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특히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던 그 초기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죠? 유교의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했죠? 죽어서 더 공경하는 나라잖아. 제사는 살아있을 때는 못해도 제사까지는 다 지내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의 부모, 형제, 자녀, 아내, 남편 어떻게 하라 그래요? 미워하래요. 미워하래. 근데 여기만 딱 들으면은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안 믿는 사람 볼 때도 예수님은 그냥 그저 사랑이잖아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지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지 기독교인을 싫어하고 뭐 저기 애매하게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 지금 그런 사람들 미워하지 예수님을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알면 깜짝깜짝 놀라시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가치랑 충돌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왜 벌지? 내 가족 먹고 살려고 돈을 벌고, 이 모든 게, 근데 가족을 버리래. 가족을 미워하래. 근데 맥락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까지만 딱 멈추면은 되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리고 다 가족들이랑 다 미워하라 그러고, 그리고 더 나아가 너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여기까지가 무슨 조건이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누리려면 가족을 버려야 된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초기에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을 못 해가지고 엄청 핍박을 당하고, 그놈의 서양 종교는 이니 예지도 없냐 하면서 이제 그놈의 퍼런눈 귀신은 뭐 부모도 없대냐 막 이러면서 초기에 엄청 제사 안 지내네 어쩌면서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었죠. 근데 이제 현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쯤 3주 정도 이제 저랑 얘기를 했으면은 좀 눈치가 있으면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실제 상황일 수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이제 타다 보면은 그 응급 상황 시에 그 마스크 착용법, 그 마스크는 요 마스크가 아니라 산소 마스크입니다. 그 마스크 착용법을 그 승무원분께서 이렇게 영어로도 알려주고 이렇게 본인이 직접 시범을 보이시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 산소 마스크, 그걸 알려주세요.
근데 만약에 사고가 딱 났어요. 비행기 사고가 났어. 근데 내 가족이랑 내가 같이 탔죠. 아빠, 엄마, 어린 자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딱 응급 상황이 됐을 때 마스크 누구 먼저 씌울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분 느낌상 마스크 누구 씌워야 돼? 우리 심함이 6살, 심하준 10살, 우리 와이프 몇 살? 저 이렇게 있으면 누굴 씌워요? 보통 상식적으로는 가장 연약한 사람을 돕잖아요. 우리가 막 구조할 때도 누구부터 구조해요? 막 건장한 막 남자부터 내가 구조 당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가요? 아니죠. 어린아이, 여성분들, 노인들, 노약자, 말 그대로 노약자를 우선해서 구하잖아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스크를 누가 먼저 쓰라고 하죠? 예, 부모가 먼저 쓰라고 합니다. 자기가 먼저 쓰라고 그래요. 애들 씌워주지 말라 그래요. 실제로 이걸 테스트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 산소 마스크를 왜 쓰냐면 그 비행기 사고가 딱 나면은 공중에서 이제 비행기 기체에 균열이 가면은 이게 산소랑 그 공기 압력 차 때문에 산소가 확 없어집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우리가 마시는 산소가 이렇게 확 없어지면은 바로 기절을 해버려요. 사람이 바로 기절을 해요. 그게 기절하는 게 재보니까 몇 초 안 걸려요. 한 2, 3초? 되게 짧더라고요. 그 안에 그냥 다 정신 잃어버립니다. 산소 마스크를 안 쓰면요. 그러면 그때 가족 살리겠다고 심함이 씌우면 어떻게 돼요? 걔도 씌울 수 있을지도 몰라. 그냥 씌우다 말고 우리 다 같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빠 엄마가 먼저 쓰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기절해지겠죠? 3초 지났으니까 그때 씌워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가족을 구원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가족을 선택하면 가족이 죽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을 살리고 싶잖아. 그러면 가족한테 잘해주면 가족이 살 것 같죠? 근데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가족들을 잘 대해주고 그렇다고 또 뭐 교회 다닌다고 막 내 집에서 밥은 안 해주고 교회 식당에서 밥은 해주고 막 이러면 이제 열받잖아. 안 믿는 가족 열받잖아. 근데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야.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진리를 아는 게 더 중요하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가족 모두에게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오해하셔가지고 또 방송에 봤는데 또 되게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이 반대 극단, 양극단이 전 너무 싫어요. 양극단이 너무 싫어. 또 너무 믿음이 좋은 게 뭔지 착각하셔서 또 극단적으로 또 믿음 하시는 분들 때문에 모 방송에 그런 케이스가 나왔어요. 딸이 신내림을 받았고 어머니가 제가 볼 때 그냥 애매하지만 일단은 본인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 딸을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그 엄마와 딸 관계를 끊었어. 근데 이제 다시 좀 이렇게 잘 지내보라고. 거기는 이제 일반 프로그램이니까 종교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그냥 가족끼리 화합하시라. 뭐 종교 갖고 그러냐. 그래 신도 받고 딴 신도 받고 너희들 그러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믿음을 가진 입장으로는 이제 그게 어떤 건지는 알겠어.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인지 알겠어. 근데 너무 아쉬웠던 거는 그 어머니가 그 딸을 봤는데 갑자기 엑소시즘을 하시더라고. 너 누구야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딸이 막 엄마 나야 나 엄마 딸 이러는 거야. 근데 아직 물론 이제 빙의가 됐으면 그럴 수 있는데 그 상황은 빙의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또 이 구절을 혹시 잘못 해석하신 거 아닌가. 다 가족도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게 그건 또 잘못 따르는 걸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분이 목사님 책임이 있어.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똑바로 안 가르쳐 주신 것 같아. 제가 만약에 그 어머니, 아마도 권사님이시겠죠? 신앙이 독실해 보이시니까. 그런 분들을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을 상담을 했다면 일단은 그 딸과 함께 사시라고 권면했을 것 같아요. 물론 딸이 신내림을 받는 걸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정상적이고 좋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 딸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좀 아니면은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근데 뭐 자세한 그 내막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짧은 방송에만 나왔던 거기 때문에 막 진짜로 그 딸이 빙의가 돼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뭐 그거는 제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하셔야 돼요. 정반대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가족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드렸는데 그 상황에서는 그래 딸과 관계를 끊고 난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돼. 그거는 또 잘못된 적용이에요. 진짜 엎어치나 왼치나 미치겠어요. 어쨌든 그러고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비용을 계산하라.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도 이 21세기 말에 면죄부, 이 개신교 안에 있는 이 그냥 믿기만 하면 장땡이라는 이런 애매한 종교화된 것 같아요. 이게 기독교 진리가 아니라 이게 뭔가 되게 변종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마치 암과 같죠. 우리 몸의 세포인데 그게 변이가 돼서 우리를 죽이는 거야. 분명히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 그 두 가지가 동의합니다. 예수님께 향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게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라기보다는 그게 중복되는 의미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그 결과 제자도라는 개념이 아주 생소해졌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개신교인 안에서. 천주교는 모르겠습니다. 어때요? 공부하면은 제 드럼 가르치고 있는데 또 찬양팀 연습하면 무조건 잘할 수 있어요. 연습하면은 무조건 잘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공부하면 서울대 무조건 갈 수 있어. 우리 심화준. 지금 그때 서울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심화준 지금 심함이 10살, 6살이잖아요. 공부하면 무조건 서울대 갈 수 있다니까.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서울대 가는 게 목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목사님도 뭐 교육에 뭐 어쩌고 이러지 마시고 세상의 성공이 기준이 되셨군요 이러지 말고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불편해하지 마.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불편러들 진짜. 여러분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따르고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아니면 그걸 내가 누리는 그 상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왜 그냥 자동으로 돼요?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한다는 정의가 우리가 잘못 갖고 있었던 그 정의로라면 말이 안 되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너희가 싸우래? 왜 나보고 싸우래? 대신 싸워준다. 물론 예수께서 함께 싸우신다. 그것도 있지만 주어가 누구냐면 네가 싸우래. 내가 싸우래. 내가 직접 싸우래. 네 죄와 네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 근데 이 싸운다는 게 서든데스예요. 서든데스. 내가 죽거나 네가 죽거나. 되게 잔인하죠?
근데 이게 그 고대의 그 초기의 UFC의 그 근원이라고 할까요? 마라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올림픽 경기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경기장에서 둘 중에 하나가 전투 분능 될 때까지 싸워서 이긴 자가 우승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 그럼 뭐예요? 우리 생각은 그 성경 읽을 때 이런 거였잖아. 좀 그래 좀 빡세게 죄와 빡세게 한번 대항해 보라는 거구나. 또 이러잖아. 주님 또 이러잖아. 재수없게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재수없게 말해서 죄송해요. 젊은 목사라서 이렇게 표현력이 저렴해서. 근데 그러니까 가식 없이 근데 잘 이해되지 않나? 주님.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 그러나 주체는 누구여야 되죠? 내가 싸우도록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거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대가를 계산을 하고 왔냐라는 거예요. 너 집 지을 때 견적 뽑지 않냐? 계산을 하잖아. 우리 모든 걸 계산 안 하는, 계획을 안 하는 사람이 있나? 근데 그거를 계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흘리는 건 의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의도를 파악해야지.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하지 말고 그냥 몰라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러라는 뜻이에요. 그 카카오톡 이모티콘 생각나네 이거. 계산을 하라는 거지. 눈치가 있으면 알아들어야겠죠. 근데 그 계산이 어느 정도냐? 그래 놓고서 이제 우리 마음을 또 불편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면 좀 불편해야 돼요. 성경을 읽었는데 와 기분이 너무 좋고 막 너무 감동적이기만 하고 아우 좋아 이러면은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안 읽은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거 약속이 틀리잖아요. 믿기만 하면. 약속이 틀리잖아요. 보험 약관 잘못 읽으신 거야. 사기 보험팔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럼 또 여기서 또 왜 오해하시는 분 있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겠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겠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럼 모든 걸 버린다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 역사 초기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너무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핍박을 받아서 지금은 근데 핍박이라기보다는 약간 지능적 안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고통받는 게 좀 크고 내부의 문제고, 그 당시는 사회적으로 핍박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을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지하 무덤으로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시기죠. 그때의 전통과 그때의 그런 기억들이 수도원 운동의 어떤 정당성,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실제로 세례 요한도 광야로 나가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등져서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주님과 만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거는 그 시대적 상황을 같이 읽어야 돼요. 주님을 따른다는 게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는 것이었던 시즌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을 보시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보고, 물론 그러지도 않아서 문제긴 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모이고, 어디 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언젠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세요? 우리 아내한테 제가
허를 찌르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어젠데? 이러고 역공을 당해버렸지만 아주 거룩한 아내님이세요. 또 이름도 주야 또 주님이셔 또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어쨌든 뭔 얘기했다 이렇게 하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만담처럼 막 그냥 너무 분위기가 편해서 막 설교 같지 않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특별히 지금 현대 사회에서 특별히 도시 환경에서 더군다나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문화적으로도 발달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만 바라볼게요가 아니라 내가 뭘 해야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고서 그런 얘기를 하죠. 결국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욕망들, 허영들,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런 것들을 버린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내가 뭘 할 것인가. 소비하는 거 말고, 소비도 필요합니다. 소비하는 거 말고 내가 어떠한 가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멋있는 얘기도 좀 나왔어요. 제가 막 듣고서 감탄했는데 좀 이따 영상으로 보실 겁니다. 여러분의 대표로 각 그 나이대별로 한 5분만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진짜 어느 정도까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 가려고 명문대 가려고 공부하는 수능 준비하는 사람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고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사람, 경찰 시험, 소방 시험, 또 간호사, 의사, 자기가 원하는 어떤 거, 내가 이런 존재가 되고 싶어 추구하는 걸 위해서 여러분 계산 안 해요? 어느 정도 무슨 공부를 어느 정도나 누구한테 배우면 좋나 계산 다 하잖아. 우리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근데 왜 믿음은 거저 얻었으니 대충 비비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지?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값싼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싸구려가 됐나? 그 현대판 면죄부예요. 현대판 면죄부. 그럼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면죄부가 그게 효력이 있었어요? 효력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주문처럼 백날 얘기해봤자 하나님이 볼 땐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고서 진짜 뼈 때리는 말 또 하세요. 예수님 그만 명치 때린데 또 때리셔. 예수님 소금이 안 짜다 얘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애매하게 반만 넣거나 엉뚱한 걸 넣으면은 이도저도 아니게 돼요. 여러분 제가 또 예를 하나 들게요. 요것만 얘기하고 빨리 마쳐야겠네. 제가 얼마 전에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다 알더라고요. 저만 몰랐어요. 어떤 요리된다. 요리 유튜버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만능 소스가 있다. 이것만 알면 웬만해서 한식 소스는 이걸로 끝난다 해서 공식을 알려줬어요. 만능 소스 제작법. 여러분들 이렇게 자취를 하시거나 혼자 후딱 밥을 먹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공식이 있더라고요. 장설파마 깨후참이래요. 이게 뭐냐면 장설파마 깨후참. 무슨 기술 이름 같죠? 이게 뭐냐면 장 종류, 고추장이건 된장이든 장, 설이 설탕, 파는 말 그대로 마는 예상대로 마늘, 깨는 우리 예상대로 깨, 후는 후추, 참은 참기름입니다. 근데 이게 비율이 장설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장설, 파마, 깨, 후참 2, 1 2, 1
111 이렇게 했나? 어쨌든 하나 앞에 두 개는 영어로 하고 뒤에는 한글로 하든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럼 앞에 두 개는 뭐냐면 큰 술로 뜨래요. 큰 술로. 큰 술로 장 2숟갈, 설탕 한 큰술. 그 다음에 파마깨 후참을 작은 숟가락으로 한 개씩 넣은 비율이 이게 마법의 비율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장을 뭐 하나를 조금만 안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2대1 작은 1111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서 고추장 없다 야 그냥 한 숟갈만 넣어. 그래서 근데 이게 잠깐 이게 비율이 작을수록 티가 안 나요. 이게 조그만 비율로 이걸 먹으면은 좀 이상한데 하고 넘어가지만 이걸 200인분 만든다고 생각해봐. 200인분 이 비율 그대로 200인분을 만드는데 하나를 덜 넣었어. 딱 반만 넣었어. 그 음식 못 먹습니다. 버려야 돼요. 너무 맛이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사람은 사실 교회에 출석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 내지는 별로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소름 끼치게 똑같은 건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읽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고 심판을 하셨을 때 그때도 자기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팩트야. 나 하나님을 떠나겠어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거기 비율만 좀 바꿨을 뿐이야. 비율만 손을 봤다니까. 애매하게 반만 넣는 거지. 바알도 좀 섞고 아세라도 좀 섞고. 오늘날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찬양 멜로디가 오늘 확 꽂혔어. 그냥 뭔가 교회적인 느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게 뭔지, 전에도 제가 지난 수련회가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 공부를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명문대에 가? 공무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 되는데 무슨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뭘 합격이야? 끝이에요. 그거 뭐 없어. 그거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히 오늘을 사는 삶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구원이 물론 처음에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는 그 처음 그 거듭남의 순간, 첫 믿음의 그 순간은 존재하겠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길로 계속 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걸어갈 때 그냥 되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 예수님께 베팅을 해야 돼요. 근데 반반씩 걸면 안 돼.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다 거셔야 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전부를 거둬야 얻는 것.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전부를 걷는다고 또 목사님 제가 얼마 안 되는 통장 1,000만 원 모아놨는데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쌍팔년도 스타일 말고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우리 하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인생이 안 좋아질까 봐.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이 헌금 내는 거 조금 더 나아서 교회 봉사를 1시간 하던 걸 2시간 하겠습니다. 그런 1차원적인 유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잘 하고 싶은 거, 그런 모든 것들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 과정 자체가 대가 지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인생 다 걸 수 있겠어요? 이러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죠. 이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지 않아요? 그냥 설렁설렁 이게 이거저것 뭐 그냥 내 인생 좀 같이 살다가 뭐 그냥 좀 도움이 되시겠지, 복을 주시려나 하면서 애매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여러분이었다면 정신이 번쩍 드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건 카운트 안 한다니까요. 그럼 이건 오반데?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이게 언제 제대로 믿었느냐 믿지 못했느냐를 저 스스로 인지하는 게 딱 그런 느낌 때문에 제가 인지할 수 있어요. 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건 좀 오반데? 다 걸어야 된다고? 내 인생 다 걸어야 된다고 여기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그냥 찬양으로는 막 하죠. 나 주를 위해 살리 맨날 찬양 가사 있잖아. 근데 그건 속으로는 에바야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지. 근데 내 인생이 뺏기는 것 같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면 여러분 안에 참된 어떤 신뢰, 내 인생을 모두 걸어도 어마어마하게 남는 장소, 남는다는 표현이 너무 저렴하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오히려 나를 더 나 되게 하고 오히려 더 나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나의 미래, 나의 일, 내가 추구하는 가치,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돈을 쓰는 그 어떤 것들, 그게 정말로 여러분에게 기쁨과 또한 구원을 줄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이제 자세히 알아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충격을 줘요. 성경은 애매하게 이렇게 갈 여지를 안 줘요. 성경을 똑바로 읽으면 제대로 믿거나 못 버텨서 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라고 떠나가던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주님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은 무지함이나 어떤 맹신이나 광신이 아니에요. 저는 이 양극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한쪽 극단은 세속주의죠. 예수가 밥 먹여주나, 뭔가 실질적이지 못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속주의. 한쪽 극단은 뭐죠? 광신주의입니다. 광신주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여, 주여. 마스크 필요 없어요. 주님 지켜주실 겁니다. 병원은 왜 가? 손가락 잘리면 손가락 들고 붙여달라고 갈 거잖아. 그 전에 우리 수련회 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절단 환자의 팔을 자라나게 도단하게 동화뱀 마냥 도단하게 하지 않으시냐. 그거 했잖아요. 우리 기억나나요? 여러분 제발 제가 교회 기독교 안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요. 밖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또한 정교하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격려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지금 내가 안 믿어지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성이 있을지 몰라도.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알아봐라. 안 알아보는 게 더 문제야.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야. 이게 정말 그런가?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 계획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계획하게 무질서하게 그냥 어떤 주술적으로 신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면서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고 성실히 일하시고 각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또한 제가 입으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이런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죄가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갑시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면 더 불쌍한 거야.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복음을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항상 구체적으로 생각하세요.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도 엄청나게 많이 쓰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뭡니까?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24시간 줄 눈금 그어놓고 1시간 단위로 뭐 했는지 쓰세요. 너무 빡빡한가? 그럼 뭐 대충 하세요. 아까 말했죠? 연습하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돼. 연습 안 하면 그 반대는, 그게 그 반대고 절망이에요. 희망이자 절망이야.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근데 믿는다는 게 디테일한 거죠. 믿지 않으면 무조건 이 행복과 이 구원을 절대로 누릴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 지혜로움으로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시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또 영원히 볼 사이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되게 사랑스러워 보이네 여러분이. 우리 싸우지 맙시다. 영원히 볼 사이인데 이게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영원히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제부터 영원히 이 놀라운 주님의 진리를 더욱더 알아가시는, 더욱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주 동안에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존재인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 지불이 필요한가? 우리의 믿음이 과연 말뿐인 면죄부 같은 믿음인가? 아니면 진짜 삶으로 죄와의 싸움에 피를 흘림에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인가? 우리로 알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이 모든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갈망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삶의 순간순간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또한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광고 영상, 짧은 광고 영상 보신 후에 지난주에 토의했었던 100억이 생긴다면 어디에 쓸 것인가 그런 거를 그냥 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영상이 좀 길어요. 1시간 15분 정도. 짠! 안녕하세요. 불꽃고의 총무 그리고 MC 이혜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광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8월 23일 광고 만나보시죠.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들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 악화로 인해 많이 놀라셨죠? 저희 중앙성서교회 청년부도 급작스럽지만 정부의 지침 예배를 실시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비대면 예배를 통해 추후 상황에 따라 다시 카톡과 또 드릴 테니까요.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불꽃교회를 검색하셔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저희 청년부 예배를 실시간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의 알찬 설교도 같이 함께 들어요. 더불어 생활 속에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하루빨리 사태가 안정되고 함께 얼굴을 보는 날이 오게 되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금주의 생일자는 짜잔! 8월 21일의 생일인 01년생 박종호 형제의 생일입니다. 찬양팀으로 새로 합류한 박소희 자매의 동생인데요. 청년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호 형제를 위해서 모두 함께 기도해주세요. 선물은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모두 오늘 예배로 세미나 잘 들으셨나요? 한 주간 기획되어 있던 2020 여름 특별 세미나 이제부터 영원히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 임원단이 세미나에서 들은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준비했었는데요. 그마저도 이번 주에 나눠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가 재개되는 대로 예배 후 들어오시는 입구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비치해둘 예정이니 모두 꼭 기억해주세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세미나를 잘 마치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영상으로 찾아가는 공원 공연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와! 비대면 예배가 해제되더라도 상황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영상으로 집에서 편하게 감상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공원 공연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예년과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찬양과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 위에 아리따우신 저희 청년부의 회장 김지수 자매님께 연락과 많은 카톡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또 건강 잘 챙겨주세요. 언제 어디에서나 최선의 광고 요정으로 찾아갑니다. 안녕.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사랑합니다.